오늘은 작은 여우를 잡고 새해를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을 저해시키는 작은 여우가 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교회를 지칭하는데 작게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우리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작은 여우는 신자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가정과 교회에 피해를 주는 제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자가 신앙생활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랑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살던 시대 팔레스틴에는 여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여우는 그리 많지 않는데 팔레스틴 지방에는 여우가 참 많은데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포도원 농사를 망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솔로몬과 술로미의 사랑도 이 영적인 여우가 있으면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우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시겠는데요.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어요? 봐도 몰라요. 여우가 들어왔는데 저 여우가 겨울에 들어오면 땅을 파가지고 포도에 뿌리를 갖다 나타내 버리기 때문에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봄에 꽃이 필 때는 여우가 들어오면 꽃을 다 따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포도가 익었을 때 들어오면 포도를 또 다 따먹으니 포도 농사를 망치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제약을 용납하거나 우리 마음의 제약을 용납하거나 가정의 제약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 포도원 여우는 영적으로 마귀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제약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 새님교회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지만은 죄악을 범하면은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인생살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실패가 36명의 청년이 군인이 죽음을 당하고 거기 실패했던 것은 아간의 제약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는 요나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배에 있는 막 귀중한 보물을 갖다 던져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풍랑이 그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용납하지 말고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면 승리하는데 죄악을 용납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작은 여우가 뭐였는지 그 여우를 잡아버리고 새해는 줄기차게 힘차게 출발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될 작은 여우가 뭐냐? 첫째는 의심의 여우를 잡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여우인데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잡아버리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심은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성장을 줄 수가 없고 신앙을 튼튼히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뻑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 말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뻘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추방되어서 남자는 고생하면서 살면서 늙어서 죽어야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우리 전에 모든 손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인생살이 성공하려면 인생의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알고 믿고 살면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인생살이도 성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말씀 없이 인생살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 다음에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은 세상 떠날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작은 요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는데, 남편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여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면 이 가정이 병들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믿고 살면 좋지만은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의심하는 것은요, 의처증도 아니고 의부증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우는데, 아내가 바람을 안 피우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바람 피우지 생각하고 들어오면은 자꾸 따지고 때리고 하면 이 의부증이 큰 병이고 의처증이 큰 병이에요. 세연의 성도는 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받을 짓을 해서 의심하는 것은 의처증도 아니고 의부증이 아닌데, 의심받을 짓을 안 하는데 자꾸 의심하는 것은 이건 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듣고 배우지도 안 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다 인생살이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 아시고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십니다. 날은 캄캄한데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니까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다에 풍덩 빠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갈 때 몇 발자국 처벅 걸어갔는데 옆에 물결을 바라보다가 엄마야 하고 빠져갈 때에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물결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져가잖아요.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의심하면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배에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면 주님의 능력도 의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의심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믿으신 우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참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할배가 아니고 우리의 중조가 아니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아버지 자신 손자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고 짧은 나그네 인생을 정말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바다 위를 걸어간 것 같이 눈으로 봤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거의 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성천이 안 믿어지고, 재림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셈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엘리야라 그럽디다,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제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무당이 아무리 나름대로 들려 그래도 나름대로 들려지지 않고 전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과 재림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천당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티켓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는 서서히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가지만은 죽을 때에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벌벌 떨면서 죽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 지옥의 사자에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그랬느냐?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학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하루에 5분도 제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육체가 살지, 숨 안 쉬면 육체가 죽어요. 우리 영혼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숨 안 쉬면 답답한 것처럼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하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의심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심의 여우를 잡아버리고 더욱더 새해에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작은 여우는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우는 뒤를 잘 돌아보는 것이 여우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14절에 가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한 해를 점검하고 한 해를 해고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해요. 내가 금년도에 신앙으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상 받도록 살았느냐, 책망 듣도록 살았느냐. 내 점검하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 점검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나 내나 똑같이 쌤쌤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성이 멸망할 때에 소알로 가면 살게 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소알을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에 맞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뒤에는 집이 있고 뒤에는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못 갖고 나왔으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탐이 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는 금년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회고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만 맨날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처녀 때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과거에 신앙생활 했는데 과거에 잘했더라도 지금 잘해야 될 점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를 잘 살아가 있는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이 더 잘 믿어야 될 때고 잘 살아야 될 때인데 과거 속에 잡혀가지고 내가 그때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죄 지은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마음에 또 닿으면 신앙생활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우가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것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이 심한 사람을 보고 여우 같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변덕이 심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다, 자꾸 뒤돌아선 사람 많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천성을 향해서 달들 음박질 하십시다. 제자리 걸음 걷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정말 천성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천류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천성을 가는데 연약이가 돌아와요. 연약에 가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 나오는데, 야, 천국의 행복이 이런 거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들이 막 이렇게 힘든 것이 있구나. 그리고 가다 보니까 사자가 양쪽에서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돌아왔는데, 기독교가 가다 보니까는 사자가 거리는데 두 마리가 다 묶여가지고 더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환난이 있고 시험은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천류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작은 여우, 마음이 약해서 신앙이 병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섭섭한 게 올 때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부여 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시기, 질투, 교만,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면요, 교회 받을 은혜를 못 받아요.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은 십계명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욕심 부리고 교만했던 것, 시기, 질투했던 것, 그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새해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우는 썩은 것을 좋아하는 짐승이 여우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못 벗으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신앙인도 돈 벌어야 되고 신앙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가지고 뒤로 내버리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거예요. 물론 썩어질 양식도 위해서 하지만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썩지 않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썩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야 세상의 것만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우리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뭐 오늘 또 골프 치러 가고 세상에 놀러 가고 뭐 해맞이 가고, 오늘 해맞이 가는 사람들 오늘 많이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동해 바닷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태양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빌고 앉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것,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여우는요 고기를 먹어도 썩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덤을 파가지고 썩은 송장을 좋아하고요, 이 생고기를 주면은요 이 여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속에 묻어놨다 썩으면 먹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숙성시켜서 먹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우는 썩은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 세상의 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 귀한 것,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일해 놓은 것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 일을 못하니까 괜찮지만은 다 성장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가정이 짐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몇 년 믿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건 교회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구약의 발람을 보세요. 발람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는 참 멋있는 존경받는 선지자가 됐을 겁니다. 바락 왕이 초청하면서 귀한 권력을 갖다 주겠다 그럽니다.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가지고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지만 뒷구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발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가 돼요. 거짓 선은 천당 못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이 갖고 온 옷하고 달란트, 은 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가지고 수납시켜 놓고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냈는데 지금 선지생도가 왔는데 2명이 왔는데 옷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다가 숨겨놓고는 입 싹 닫고 왔습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벌써 직감으로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술에서 내릴 때에 직감으로 벌써 엘리사는 알게 만들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요, 교인들이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가 사람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직감적으로 알게 할 때가 있어요. 엘리사가 알고 있는데, 게하시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나만 장군이 술에서 내릴 때에 벌써 자신이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게하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선생님 팔아가면서, 선생님 시키도 안 했는데 선생님 팔아가면서 옷하고 달란트 받아왔지만은 그거 하나 폼나게 옷을 입었겠느냐, 폼나게 돈을 썼겠느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은 30을 받았는데 은 30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안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성전 마당에 뿌려놓고 막다른 골목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메고 비극의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육체는 그렇게 인생을 마쳤고 그 영혼은 지옥에 멸망하는 그런 영혼이 되고 말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만 살면 실패할 수 있는데,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멋지게 산다는 것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멋지게 사는 것인데,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원수 많이 만들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인생의 실패작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실패작이 아니라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새해에는 정말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우를 잡는 비결이 뭐냐? 여우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우가 여우굴에 들어가 버리면, 굴 속에 들어가면 좁은 굴에 못 따라가잖아요.
불 입구에다가 불을 피우면요, 연기가 들어가면, 불을 피우면은 여우는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불을 피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피워야 됩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피우면 이 의심의 마귀는 의심의 여우가 도망칠 뿐만 아니라 뒤를 자꾸 돌아보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그것이 물러가고,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정말 이 세상을, 짧은 인생을 사람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